할렐루야. 예. 어떤 노인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한 여학생이 경로석에 앉아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아가씨 거기 좀 일어나요 했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왜요? 나도 돈 내고 탔는데요?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아가씨 거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곳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노인 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노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늙은 할머니로 분장을 해서 나가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대요. 막 떠밀기도 하고 막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막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다시 그 화장을 다 지우고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로 꾸며서 나가면 그렇게 또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뭐 함부로 홀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럽다, 그런 것보다 더 서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망가진다는 거죠. 육신이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위에 1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그런 날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그런 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게 손이 떨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이 막 떨립니다. 손이 떨고 싶지 않은데 손이 막 떨리죠. 또 두 번째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게 이제 발이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구부정해지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세 번째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자꾸 줄어든다. 즉 이가 점점 빠지고 이가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까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노안이 오는 것이고 나중에 뭐 백내장도 오고 뭐 이렇게 되죠. 저도 눈 하나는 정말 좋았거든요. 양쪽 시력이 뭐 1.5, 1.2 뭐. 근데 40이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있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노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요즘은 돋보기를 끼고 이제 책을 보는데, 내가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노인이 되면 뭐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성대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 했죠. 높은 곳도 다리가 덜덜 떨려서 못 올라가고요. 조그만 일에도 막 놀라게 돼요.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머리가 허옇게 새는 거죠. 머리가 허옇게 새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뭐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 메뚜기 튀겨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진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화 정세죠. 노화 정세. 이런 노화 정세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거 잘 이해해드려야 됩니다. 빨리 할머니가 좀 빨리 안 움직이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지하철 탈 때 할아버지 좀 빨리 들어가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은 인생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노인이 되면 점점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이 쇠약쇠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2장 5절 말씀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 정말 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 자, 이렇게 노인이 되면 소리를 자꾸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 조문객들이 막 돌아다닌대요. 조문객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문객이 거리를 다니는 날이 온다. 누구누구가 죽었대. 누구누구가 이제 초상났대. 그 사람 초상집에 가봐야지. 자, 여러분을 위한 조문객이 거리를 다니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참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모든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전도서가 중요한 거죠. 젊은 나이에 이걸 좀 알아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그때도다 모든 것이 그때도다. 자꾸 뭐가 깨지죠. 금그릇이 깨지고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점점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나중에는 맥이 다 풀리고 힘이 다 풀리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 뭐 많이 누렸다. 내 예쁘지, 얼굴 예쁘지, 막 잘났지, 뭐 내가 유명하지, 이런 거 뭐, 이런 우리가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러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미학적인 단계,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단계, 그 다음에 신앙적인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미학적인 단계는 뭘까요? 미를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멋있는 걸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도덕적인 단계가 옵니다. 뭐냐면,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뭔가, 인생이 왜 사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단계죠. 바로 신앙적인 단계.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찾지 않는 사람도 있죠. 끝까지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가겠다. 인생에 대한 질문도 안 던져보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안 해본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요, 돈도 그 답을 줄 수 없고요, 명예도 답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지위도 미모도 이쁘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죠. 정말 다 죽어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왜 죽었어요? 독사가?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아무리 예뻐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예쁘다고 안 죽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미리 깨달을 수가 있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쌩쌩하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피부도 탄력이 넘치고 너무너무 건강이 넘친다면 하나님 생각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러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병이 들고 또 쇠약해지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이제 점점 끝이 나기 시작하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87세신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근데 젊을 때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신데 당뇨가 좀 있으시지 나머지는 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머님 아버님이 요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잘 죽어야 될 텐데, 천국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 죽을 때 병원 신세 안 져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젊은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참 형제님 잘 죽어야 될 텐데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자매님 참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러면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그분들은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고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게 하는 것도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무 늦기 전에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인식. 여러분 보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청년들아, 젊을 때부터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라. 왜냐? 아니 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청년의 때는 무슨 때냐면은 인생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인생 전체의 기초를 놓는 때가 청년의 때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기초를 놓거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기초를 놓게 되겠죠.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나머지 인생은 전부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가요 방향을 잡아서 배가 가잖아요. 그 다음 항구로 배가 가는데 조그만 각도를 잘못 잡아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데 점점 멀리 벗어나요. 그렇죠? 각도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요 한참 가면 배가 정뚱한 데가 있어요. 맞죠? 우리 인생이 젊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의 방향을 딱 바로 잡으면 그 인생이 직진으로 하나님께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젊을 때 하나님만 몰라서 인생의 방향을 엉뚱하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인생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히 엉뚱한 데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지구가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찌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전 이 말씀이 잘 시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금성으로 우리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그 미국에서 보냈는데 그 탐사선이 가다가 금성주민가 어디 가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한번 찍은 적이 있대요. 사진을.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그 은하계에 정말 많은 별들이 거기 정말 점 같은 게 지구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구가 우리는 막 지구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서 막 땅 하나 빌딩 하나 얻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지구 자체가 그냥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 같은 게 하나님 보시기엔 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제한된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빈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 거죠.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심판주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전도서가 참 재밌는 게요. 너 심판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해요. 너무 재밌는 게, 야, 청년의 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왜? 청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알거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참 재밌죠. 예. 전도서 기자가 무조건 막 말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막 아이가 막 공부 안 하고 막 함부로 하면 뭐예요? 막 놀아라. 근데 너 시험 있는 거 알지?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수록 뭐예요? 사람이 더 경건하게, 더 조심해서, 더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인생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하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절제하고, 조심하고,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되겠죠. 요즘 유엔의 가입 국가가 193개라고 하죠. 193개 국가를 좀 조사했대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조사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느냐,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나라들이 잘 살고 못 사는데.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게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나라들, 그것을 인식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들은 잘 살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들은 못 살더라는 거예요. 부패도 더 심하더라는 거죠. 부정부패가 더 심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면 함부로 부정부패,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부정부패 지수가 높으면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뭐예요?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젊을 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심판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많이 외우는데요, 그 다음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 심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있잖아요. 초림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재림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굿뉴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안 서도 된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에 심판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바로 최후 심판,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최후 심판,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안 서도 된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서가 인생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미친 듯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허무하게 끝난 게 인생이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그걸로 끝나면 불경이죠. 불경도 모든 게 무다. 전도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 이야기합니다. 무려 5번이나 전에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 before. 영어로 하면 before죠. 전에. 즉,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참 좋은데 그래도 인생을 좀 즐기다가 마음껏 죄를 짓다가 좀 마지막 순간에 좀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경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전에란 말을 무려 4번.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2장 7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짧은 말씀에 전에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before.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때가 늦기 전에. 왜냐면요. 언제 여러분이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미룰 일이 없죠. 미룰 이유가 없죠. 이 중요한 걸 미루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루지 마세요. 미룰 게 따로 있지.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청년의 때 착각하지 말고 내 나이가 젊은데 아직 20대인데 인생이 한참 남았다. 실컷 즐기다가 한 60대 믿어야지. 60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그리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풀 한 포기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풀 한 포기도 이유 없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만 우리를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만들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지음받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장난감으로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피조물,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들을 사랑한 거와 똑같아요. 제식이 형제가 수호를 사랑한 거, 수민이 형제가 은배를 사랑한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걸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인생의 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목 놓아 부르고 그러다가 너무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인생의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사명까지 받게 돼요. 사명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게 있죠. 우리를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주로 심판주로 구세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전도서가 쓰여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귀한 일에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시고 아쉽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내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창조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심판 창조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구세주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젊은 인생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